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열망. 거룩한 열망. 열망. 거룩한 열망. 예. 거룩한 열망.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세계 경제 2위로 뛰어오른 중국. 원래는 우리보다 훨씬 못 살았죠. 인구는 많고 군사력은 좀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또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한국의 기술력, 일본의 기술력보다 몇 년 지나면 앞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G2라는 소리를 듣고 있고 미국과 무역 경쟁을 할 만큼 커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십몇 년 만에 중국이 이렇게 부강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국의 전 국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잘 살아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이 가난을 탈피해보자. 이런 뜨거운 소원과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꺼이 해외에 유학을 가고 그리고 전 세계 공장이 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그래서 그들의 경제력이 예전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부강해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보릿고개가 있었던 나라 아닙니까?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어떻게 원조를 받아서 먹고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땠나요? 우리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저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새마을 운동을요. 새벽부터 우리 어머니들 나가셔서 일하셨던 모습 기억합니다. 아침만 되면 노래가 울려 퍼졌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또 이런 노래. 잘 살아보세. 그래도 온 국민이 한 마음이 더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교회 와서 그렇게 부르시셨잖아요. 그리고 당신들은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도 자식들 서울에 대학 보내놓고 논밭 팔아서 그렇게 학비되지 않았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요. 열망을 뿜었어요. 그 결과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었죠. 인간은 과연 무슨 힘으로 일어나고 무슨 힘으로 사는가? 그 마음의 소원과 열망으로 살고 열망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어떤 종교는 그런 말을 하죠. 사람에게 욕심이 없어야 한다. 무소유이어야 한다. 마음의 소욕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만약 사람에게 식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거식증이라 하는 병 아시죠? 식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식욕이 없어지니까 그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던가요? 아니죠. 병에 걸린 거예요. 몸무게가 30kg, 20kg까지 떨어졌는데 식욕이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그건 병이에요. 욕심이 없고 바라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십시오. 그건 병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너 장차 커서 뭐 될래?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적당한 욕망과 어떤 열정과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만약 사람에게 명예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도덕도 안 지키고요, 윤리도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의 모든 관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망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역경과 시련과 위기와 아픔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해리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최강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정말 아끼던 친구였어요. 어릴 적 단짝이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병문안을 갔더니 침대에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삶을 한탄하는 거죠.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뭐 전신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친구가 계속 울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해리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친구한테 찾아가서 성경도 읽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격려해줬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이 사지마비가 된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몇 월이야? 지금 5월이야. 그럼 봄이겠네? 꽃이 피었겠네? 그래, 그랬지. 지금 밖에는 꽃이 피었어. 나도 밖에 가서 그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느껴보고 싶다. 예전처럼 그 산들바람에 그런 포근함을 경험하고 싶어. 나도 한번 밖에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해리 제닝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또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 친구를 일으켜보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밤낮 공부를 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휠체어죠. 열망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병든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거룩한 열망을 품은 사람에게 더 나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랬죠. 야곱이 나이 들어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여기 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제 두 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유독 요셉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두 아들이 이집트의 귀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이 이집트에서 출세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붙들고 야곱을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고, 놀랍게도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셉은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 그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품은 사람들을 기꺼이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욕심, 거룩한 열망을 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청년 중에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앙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청년에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회가 열어지면 이상하게도 이 청년은 무슨 마음이었는지 꼭 강대상까지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통 기도회를 하거나 수련회 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면 불을 끄고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항상 강대상 앞에까지 와서 무릎 꿇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여름 수련회 집회 끝부분에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기도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또 그 청년이 저 맨 뒤에 있었는데
막 달려와서 맨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참 이 아이는 열심히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그 아이에게 안수기도를 딱 했는데 안수기도를 하자마자 그 아이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 청년이 이제 변호사가 돼가지고 TV에 나오더라고요. 저 그 청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구나. 하나님 나라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구나. 거룩한 열망을 품은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품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거룩한 열망이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부정적인 소리에 뒷걸음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소리에 뒷걸음치지 말라. 요셉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죠. 하늘의 해, 달,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경배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누가 보더라도 요셉이 리더가 된다는 꿈이죠.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그런 아픔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거룩한 열망을 품었을 때에, 어떤 비전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의 것을 욕심냈을 때에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을 겁니다. 지금 다른 형들은 아버지를 찾아와서 축복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만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아들들에게 특별히 축복기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요셉은 형들의 시선이 의식되지 않았을까요? 너 또 그러냐? 그런 소리 들을까봐 위축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옛날에 그런 일 때문에 큰일을 당했잖아요. 사람은 기억에 사로잡히거든요. 그런 분명한 부정적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부정적인 기억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소리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축복해 주십시오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품는 건 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키가 3m가 넘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했어요. 엄청난 거인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이 겁에 질려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전투 식량을 가져다 주려고 전쟁터에 온 다윗이 그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속상했어요. 하나님이 모독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독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옆에 있는 친형, 큰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혼을 냅니다. 야, 다윗,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네가 얼마나 교만한지 알고 있어. 아버지가 맡긴 양떼는 어디다 두고 여기 온 거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어?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장난질이나 하려고 그래. 빨리 집에 가. 네가 뭐하고 있어? 이 교만한 녀석. 혼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꼭 이런 일이 벌어지죠. 힘을 빼는 일이 벌어지고요. 낙심케 하는 일이 벌어지고요. 좌절케 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 다윗의 형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모독했습니다. 다윗의 기를 죽였고요. 마음에 상처를 줬고요. 힘을 빼버렸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두 번째 부정적인 소리를 듣죠.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그것은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에게, 사울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목동이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 싸우면 죽을 것이다.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용사다. 아니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다는데 너 싸우면 큰일 난다고 말하니 이게 뭐 좋은 일 아니잖아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이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부정적인 소리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교만해. 넌 문제가 있어. 너는 항상 그래. 넌 절대 안 돼. 그런 소리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물맷돌을 들고 담대히 나갔고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너는 창과 방패로 나오나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은 칼과 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려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물맷돌을 던졌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골리앗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열망을 품을 때는요 항상 부정적인 소리가 들려옵니다. 반대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굴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요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적극적으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 마치 전쟁처럼 강력하게 그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침노하는 자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셔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심정으로 문을 두드리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다 아시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두 번째 책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원래 신앙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마가는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열망도 없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어머니는 달랐죠. 마가의 어머니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아들인 이 마가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그래서 마가의 어머니는 그녀의 집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소로 열어줍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마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집을 초대교회 첫 번째 예배당으로 헌당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죠. 마가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자신의 아들 마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같이 선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선교 도중에 이 마가가 너무나 힘이 드니까 야반 도주를 하고 만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가 났죠. 아니 어떻게 젊은 사람이 선교 힘들다고 도망갈 수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찍었어요. 넌 안 돼. 찍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당황하면 더 안 돼. 어떻게 끄는 줄을 몰라.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의 어머니가 계속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고요. 또 베드로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죠.
마가의 어머니는요, 마가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년에 마가를 다시 부릅니다. 마가를 내게 다시 데리고 오라. 마가는 베드로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마가라는 이름은 영원히 남는 이름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거룩한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한대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무한대다.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한 명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누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세계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으리라.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고작 아들 한 명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들 한 명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이 조선에 들어왔을 때의 비전이 뭐였냐면 그저 교회 한두 개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한두 개 세워주는 것으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대학을 세우게 하셨고요, 병원을 세우게 하셨고요, 삼천리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셨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는요, 세계 이 선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로 선교하는 국가로 쓰임 받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이유가 뭘까?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열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열망이 아니라 성화를 이야기하고 도덕과 윤리를 더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거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독교의 한 부분이에요. 우선돼야 될 건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를 세우신 한철아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이다.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복이 필요하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저 동의합니다. 저 동의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청년들을 보십시오. 뜨겁지 않아요. 왜 뜨겁지 않은지 아세요? 너무 잘 살아서 안 뜨거운 거예요. 다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뭘. 기도할 게 없죠. 기도할 게 어딨냐고요. 등록금을 못 내봐야 하나님 앞에 와서 등록금 치워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죠. 책 살 돈이 없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책 살 수 있는 여유를 해결해 달라고 엎드릴 것 아니냐고요. 뭔가 궁핍해 봐야, 힘들어 봐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있어 보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진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청년 때는요. 진짜, 그쵸? 정말 뜨겁게.
저 요새 청년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 잘 못 보겠어요. 일단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일단 딱 보면 눈동자가 풀려 있어요. 예? 기도하라고 그러면 거의 수면 시간이에요. 부족한 게 없거든요. 이게 정말 축복인지 아닌지 저는 혼돈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왜 여기서만 머무르고 있는지, 더 큰 걸 사모해야죠. 더 믿음으로 응비해야죠. 앞으로 전진해야죠.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실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구해야 됩니다. 그거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죽어가면서 앞으로 엄마 없이 홀로 살아가야 할 아들을 보니까 차마 눈을 감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어린 링컨을 품에 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들, 엄마가 오늘 하늘나라 갈 것 같아. 엄마랑 약속 하나 할까? 엄마가 우리 아들한테 가르쳐 줄 것이 참 많은데 엄마가 다 가르쳐 주지 못하고 떠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읽던 이 성경책을 줄 테니까 이 성경책이 엄마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읽으면 좋겠어. 이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복음도 있고 하나님 나라도 있고 또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어. 그러니까 꼭 이거 엄마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줄래?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그 어린 링컨을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하는 제 어린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대신 채워주시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이 아들이 이 거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정말 놀랍게도 링컨은 엄청나게 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죠. 낙선, 실패, 좌절. 그러나 링컨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성경을 읽어보니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아 목숨을 걸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서 싸우게 되었고 승리했습니다. 링컨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준 그 성경은 지금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할 때 손을 얹는 역사적인 성경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기도를 기억하사 끝까지 더 풍성하게 그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그 이상이고 무한대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열망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 직장 다 우리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열망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